출애굽기 19장을 지난주에도 했는데 똑같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24장, 그다음 제가 26장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수요일 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뛰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허버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제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도 많습니다. 즉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또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있냐 없냐? 아니요,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완벽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강의하다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있으면 큰 놈이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렇게 이제 막 하면 꼭 둘째 놈은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그렇게 자녀를 낳아도 어떤 자녀는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다고요. 그리고 자녀가 속을 썩이지 않으려고 해도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서 부모님에게 근심 걱정을 안기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 그것은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뭐였죠? 종살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학대를 받는 거예요. 아들을 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고통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로 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광야로 가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그다음에 양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또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의 갇혀 있다시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해결됐느냐?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갔더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내 땅을 네 땅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목숨을 걸고 대드는 거예요. 그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쟁을 해서 그 약속의 땅을 다 이제 정복했다. 그러면 정복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아서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사가 통치할 때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누가 이제 통치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막 통일해서 다스리고 이끄는데, 그러면 또 문제가 없느냐? 또다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누구에게로 인도했느냐?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구원을 내고 홍해를 가르셔서 어디로 인도하신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디로 인도했다고 생각했어요? 광야로 인도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다, 그 백성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회가 무엇으로 변하느냐? 오아시스로 변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 주시죠. 또 저녁에 고기를 먹이게 하시죠. 또 목마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물을 주시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 인도하시죠. 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매같이 보호하시죠. 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면 광야가 불평불만할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적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만 찬양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품에 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광야에서도 그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면 말할 수 없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땅했다고요. 근데 이 광야가 문제가 없느냐?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종살이에서 문제고 광야는 광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이끄시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얘기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면 광야는 광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을 하셔요.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를 그 일 속에서 끄집어내시면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해결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고.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옥상 이제 방수를 끝내고 또 이제 벽도 이것도 이렇게 페인트 칠을 다 해서 물이 안 샌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네? 아니에요. 그건 물 새는 거 그냥 그거 고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는 또 다른 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가 정말 우리가 예배당을 우리가 구입하든지 지었다 하면 우리 교회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나요? 그런 거 없어요. 또 다른 문제를 우리는 직면하게 돼요.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평생 우리들은 문제 앞에 있어야 돼요. 문제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감사로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어떤 환경에 와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분명히 어떤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그러는데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찬양했다고. 근데 홍해 맡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또 홍해를 건넜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하나님 또 원망해요. 아니, 또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 원망해요. 고기가 없다고 원망해요. 분명히 찬양을 해놓고도 또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문제를 떠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떠나서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용감하게 그 적과 맞서게 하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장소였고, 그곳에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광야의 그 소중한 장소를 원망과 불평하는 것으로 다 허비할 만큼,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고 말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런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간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 뭘 주셔요?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느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불러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나와야 돼요.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라고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요약하면 10계명, 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요약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을 내가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면 너희들은 내 사람이잖아. 그러면 내 의도와 뜻을 가지고 너희들 살아야지. 내 의도와 뜻이 뭐냐? 이 율법 아래 이런 게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뜻이야. 그리고 그 뜻을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야 맞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들을 구별하셔서 보호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복내려 주세요. 막 이런 것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런 것을 인도하면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보이는 물질로 가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물질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하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존재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그걸 원하시는데 그걸 깨닫아 알지 못하고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그런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에 원망할 게 많은 거예요.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어느 환경에 있느냐는 어떻게 해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존재를 우리를 만드시기 어떻게 해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잘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이 구원해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에 우리가 중심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헛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쫓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했어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유업을 잇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애굽의 장자를 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애굽 자체를 치셨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어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 형상을 본받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나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5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지난주 이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기적 속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보여주셨느냐? 바로를 굴복시켜요. 애굽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고 바로의 군대를 굴복시켜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이 곤충들의 숫자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정하셔요. 그 다음에 이 전염병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균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그 다음에 무생물인 티끌이 또 뭐가 돼요? 이가 되는 일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어둠을, 이 아홉 번째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또 우박도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에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계가 다 내에 속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고 그 가운데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셨을 때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아요. 그렇죠? 아우, 저도 이제 뭐 이게 하얗잖아. 해보세요. 짧잖아요. 얼마 길지가 않잖아요.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이렇게 맛보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죽어서 영생을 얻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으로.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어떻게 해요? 왜 이것을 해결 안 해주시냐, 저것을 해결 안 해주시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뭐 부하게 한다, 형통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의롭게 한다. 의롭게 한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 씻고 불러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그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는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구하고 살아가면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를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평안히 살아가도록 할 것을 기대했는지 몰라요. 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선택하고 그 가운데 살도록 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요. 불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면 추워서 못 사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 너희들이 있으면 광야에서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함을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것을 믿는 것이 훈련이에요. 훈련을 받고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성을 쌓고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맞서서 다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지요. 다른 생각 다 이겨. 우리가 지금 그걸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20장에서부터는 뭐냐면 내가 속했으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답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지금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무엇을 주셨다고 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너희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가장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만날 수 있고요. 요단강을 만날 수 있고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그들이 견고하게 성벽을 세우고 그들과 맞서던 사람들을 다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 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닌 것이 된다고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네? 이 사실을 알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요? 하나님에게로.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되느냐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됩니다.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어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금요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심에서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일이 8시에 시작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 8시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